16세기 영국의 시인이었습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우리가 익히 들어서 아는 그러한 분입니다. 이분이 했던 말 가운데 여자는 약하나 어머니는 강하다. 여자는 약하나 어머니는 강하다. 이런 명언을 남겼습니다. 그래서인지 오늘날에도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어머니라는 단어만 들어도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 꽉 차 밀려오는 그런 표현할 수 없는 감정들이 끊임없이 밀려오는 것을 우리 모두가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머니는 참으로 곱고 아름답고 고귀하신 분이다. 이런 마음들을 나이가 더해갈수록 더 어머니가 그리워지는 것이 바로 어머니는 강하기 때문입니다. 어느 시인이 여자와 어머니에 관해서 쓴 글을 보았습니다. 내용이 이렇습니다. 여자와 어머니의 차이. 여자는 젊어 한때 곱지만 어머니는 영원히 아름답다. 여자는 자신을 돋보이려고 하지만 어머니는 자식을 돋보이려고 한다. 여자의 마음은 꽃바람에 흔들리지만 어머니의 마음은 태풍에도 견디어낸다. 여자는 아기가 예쁘다고 사랑하지만 어머니는 아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예뻐한다. 여자가 못하는 일을 어머니는 능히 해낸다. 여자의 마음은 사랑받을 때 행복하지만 어머니의 마음은 사랑을 베풀 때 행복해 하신다. 여자는 제 마음에 안 들면 헤어지려고 하지만 어머니는 자식 마음에 맞추며 오히려 하나 되려고 한다. 여자는 수없이 많지만 어머니는 오직 한 분뿐이시다. 여러분 공감되십니까? 그래서 셰익스피어의 말대로 여자는 약하나 어머니는 강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역사가들 중에서 클레오파트라를 두고 세계를 정복하고 통치하는 것은 남자지만 그 남자를 지배하는 것은 누구라? 여자라. 결국 인류의 역사는 남자들의 뒤에 있는 여인들이 다 하고 있다. 요즘 더 많이 공감할 것입니다. 그만큼 여자의 역할과 위치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듣고 좋아할 필요는 없습니다. 책임이 그만큼 더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예수님의 계보를 이어온 5명의 여인이 있습니다. 구약시대에 4명의 여인인데 다말과 라합과 본문에 나오는 룻과 그리고 우리아의 아내였지만 후에 다윗의 아내가 된 밧세바, 그리고 신약에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입니다. 또한 출애굽기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한 모세의 뒤에는 요게벳이라는 지혜로운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을 다시 한번 강건한 나라로 세운 사무엘 선지자, 그 뒤에는 한나라는 눈물의 어머니가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에서 여인들과 어머니들의 역할은 참으로 위대하고 위대합니다. 저는 가정의 달, 특별히 오늘 어버이주일 마더스데이를 통해서 오늘 본문에 나온 두 여인 나오미와 룻의 결심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이들의 가문이 어떻게 세워져 가는지 우리 함께 생각하며 우리도 저들과 같이 결심하기를 소원하고 3가지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나오미와 룻의 결심은 절망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며 의지했습니다. 우리 나누어 읽겠습니다. 나오미와 룻의 결심은 절망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며 의지했습니다.
본문 6절에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라고 룻은 어머니 나오미에게 고백합니다. 본문에 나오는 룻, 이 여인은 모함 여인입니다. 그녀는 말론이라고 하는 유대인의 청년과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모압에서 신혼생활을 하는 중에 불행하게도 룻의 남편 말론은 얼마 가지 않아 세상을 떠납니다. 더구나 룻이 결혼하기 전에 시아버지인 엘리멜렉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고 룻의 시숙인 기론마저도 세상을 떠나 이제 저들 가문의 남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런 지경에 이르니까 저들이 가지고 있던 가산마저도 모두 탕진하고 이제 그야말로 빈털털이 신세로 전락하고 만 것입니다. 거기다가 또한 조국 이스라엘은 사사시대로 정말 정세가 그야말로 엉망진창이었습니다. 경제는 물론 파탄에 이르고 고국으로 돌아가자니 그곳 경제와 생활도 넉넉지 않고 모압에 있자니 이제 자신들이 살아갈 것이 막막한 그야말로 진퇴양난에 서 있던 저들 세 여인의 모습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저들에게 남은 것은 무엇일까요? 좌절과 탄식밖에 없는 처지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 지경에 처한 시어머니는 한 가지밖에 할 것이 없었습니다. 그는 그 마음속 깊은 곳에 계시는 하나님을 찾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며느리에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각자 갈 길로 이제 돌아가야 한다. 나는 내 고향으로 돌아가겠다라고 권면합니다. 아니요, 강권합니다. 그리고 두 며느리인 룻과 오르바에게 그와 같이 다시 한번 권한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하지만 이 말을 들은 룻은 본절에서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소서 하면서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자신도 어머니가 가는 곳에 가겠다고 매달리는 것을 보여줍니다. 결국 하나님을 등지고 살았던 나오미와 며느리 룻은 하나님을 향한 인생길로 다시 한번 그들의 발걸음을 옮깁니다. 여러분,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에서라도 하나님을 등졌던 인생이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겠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귀한 역사로 다시 한번 저들을 살펴주십니다. 주님께 향한 발걸음을 옮긴 그 자체가 벌써 복된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반드시 저들을 은혜와 사랑으로 붙들어 주실 줄 우리 모두는 확실히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나오미와 룻은 절망에서 희망을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절망이 우리 앞에 눈물로 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낙심과 절망 가운데 흐르는 눈물이 소망의 눈물로 바뀌기 위해서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살았던 발걸음을 멈추고 돌이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면서 주님께 향한 발걸음을 옮기셔야 합니다. 이 결심은 생명의 길이며 이 길 끝에는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지고 가고 싶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닿지 않는 조금 먼 곳에 아니 우리의 앞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해서 걸어오라고 격려하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어느 복음성가 가사에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양의 가사가 나의 등 뒤에서입니다. 나의 등 뒤에서. 변함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며 격려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나의 목표를 가지고 앞으로 향해 가다 보니 나의 등 뒤에 계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은 쓰러지고 넘어진 우리의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은 묵묵히 우리를 바라보시고 다시 한번 격려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우리 모두는 굳게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절망을 벗어나는 방법은 나에게 유리한 방법을 선택해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선택해 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것에 마음과 생각을 집중해야 합니다.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안 될 때 더욱 우리는 그와 같은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본문에 나오는 룻은 시어머니인 나오미와 함께 바로 이 희망의 길을 택한 것입니다. 나오미와 룻의 이 같은 결심은 하나님만이 온전한 구원자이심을 다시 굳게 붙잡는 고백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내용을 다윗은 시편 52편 8절에서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송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 서 있는 푸른 감람나무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은 항상 푸릅니다. 우리의 육신은 쇠하고 넘어지고 약해질지 모르지만 그 심령은 날로 새롭다 고백하는 것이 바로 이 다윗이 고백한 고백을 사도 바울도 했던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고백이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도다. 그런데 본절에서 룻의 고백을 통해서 알 수 있는 한 가지는 여러분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우리가 교훈 삼아야 될 한 가지 내용이 감춰져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나오미의 믿음입니다. 평상시에 시어머니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어떻게 했는가를 우리는 본질에서 찾아낼 수 있습니다. 신앙의 본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압의 이방 여인들이 룻의 입에서 어머니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곧 자신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이 대목입니다. 저는 이 대목이 우리에게 얼마나 감동을 주고 있는지 모릅니다. 아니, 감동을 주는 것을 넘어서 우리에게 큰 교훈이 됩니다. 여러분, 부모님의 신앙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비록 위대한 신앙의 본은 아니라도 평상시에 가정에서 사회에서 주의 성도로서 심중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소소한 모습들이 저들에게는 큰 힘이 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룻과 오르바가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하나님이 누구시냐고 질문한 대목조차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저들은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나오미는 두 며느리에게 평상시에도 보여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부모된 저희들의 신앙은 천대를 이어가는 씨앗이 됩니다. 밑거름이 됩니다. 우리의 소소한 말, 우리의 소소한 행동들을 우리의 자녀들은 다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저도 이 대목에서 자신 있게 그렇게 하고 있다고 얘기할 자신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목표를 분명히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식사 시간에 잠시나마 감사하다는 기도를 여러분들이 잊지 않고 하고 계십니까?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입에서 불평과 원망보다 먼저 감사하는 마음을 우리는 떠올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의 평강과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우리 가정을 바로 세우기 위한 그러한 신앙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작은 일에서도 우리는 신앙의 본을 보여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람의 관계가 한쪽만 잘한다고 꼭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둘 다 잘해야 합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 자신이 먼저 잘해야 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주는 사람은 진심으로 주고 받는 사람은 감사함으로 받아야 합니다. 이 내용을 영적으로 표현하면 주는 사람은 주님께 받은 은혜로 베풀고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감사의 믿음으로 받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오미와 룻과 같이 힘들고 어려울수록 답답한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우리 곁에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사랑하는 그러한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을 생각하고 의지할 때 우리 모두는 절망에서 소망으로 회복되어 가는 그러한 우리의 심령과 가정이 될 줄 생각합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부모된 우리의 먼저 된 우리의 신앙을 우리 자녀들에게 온전히 전수하기 위한 분명한 목표를 다시 한번 설정하고 소소한 일에서도 믿음의 본을 보여서 엄마 아빠의 하나님이 곧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그러한 고백을 우리 자녀들로 하여금 들을 수 있는 우리의 가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나오미와 룻의 결심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주님의 섭리였습니다. 나누어 읽겠습니다. 나오미와 룻의 결심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주님의 섭리였습니다. 본문 21절에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본절에 나오는 나오미라는 이름은 여러분 사랑스럽고 감미롭다는 그런 뜻입니다. 여기 함께 예배하는 아름다운 여인들 모두가 나오미 같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스럽고 감미롭다는 뜻이에요. 나오미는 태어나면서부터 신앙을 갖춘 품이 있는 여인이었고 그의 남편 엘리멜렉도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라는 그런 이름의 뜻을 가지고 남편으로 살았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가문으로 저들에게는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러한 믿음의 가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거기에 세상이 부러워하는 두 아들 말론과 기론까지 모두 갖추고 있는 그리고 가장 풍성한 그러한 가문에 잘 살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주위에서 부러워하는 선망의 대상으로 존경받는 귀족처럼 풍족한 저들이 고향 베들레헴을 떠나서 이방인의 땅 모압에서 살면서 남편과 두 아들을 모두 잃고 그야말로 빈털터리가 되어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야 되는 저들의 비참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나오미의 현실이었습니다. 나오미는 고향으로 돌아가면 어떤 지경에 이를 줄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성경에서 저들이 곧 베들레헴으로 돌아갔다는 단어 하나를 인용하고 있지만 이 곳이라는 것은 오랜 시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향으로 가는 것 자체가 비참했습니다. 좀 더 나은 생활을 해보겠다고 고향을 떠나서 모압 지방까지 가서 살았던 저들의 끝은 참으로 비참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안부를 묻는 고향 사람들에게 이제 자신을 더 이상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무엇이라 불러달라고요? 마라라 불러달라고 한 것입니다. 마라는 쓰다라는 뜻입니다. 슬픔과 괴로움을 가진 모진 인생이라는 의미를 저는 마라라고 표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 20절에 나오미는 자신이 이렇게 된 것이 누구 때문이다?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래요. 전능자가. 이렇게 말하면서 이어지는 본절에서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대. 여호와께서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오미가 말하는 다른 의미의 하나님은 누구실까? 여호와 하나님은 누구시고 전능하신 전능자 하나님은 누구실까? 나오미는 전능자의 하나님에 관한 얘기를 본절에서 2번이나 강조합니다. 전능자가 자신을 심히 괴롭게 하셨다. 여러분, 본절에서 나오미가 특별히 하나님의 명칭을 전능자로 부른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전능자의 히브리어 단어가 쏴다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는 택한 백성이 순종의 길로 걸어갈 때는 무한히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 그러나 어그러진 길로 갈 때는 어김없이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속성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미닝을 담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오미는 이런 의미에서 자신의 죄를 누이치고 자신의 잘못을 돌아보면서 사용했던 믿음의 고백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의미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의 권능과 역사는 참으로 다양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은 무한 한계가 없으십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본심은 아주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데, 그분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동일하신 하나님은 때로는 질투하시며 분노하시기도 합니다. 여기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진노도 분노도 질투도 심판도 모두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에 기초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식을 참으로 사랑하는 부모들은 자식에게 때로는 채찍을 가하기도 합니다. 저도 어릴 때 그렇게 부모님께 채찍을 맞고 자랐습니다. 그때 저는 맞을 때 너무 아파서 울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뒤늦게 제 잘못을 책망하면서 때린 아버지는 밤에 주무시기도 전에 울고 계셨습니다. 저는 상처가 아파서 울었지만 부모님들은 마음이 아파서 우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영의 아버지도 그렇게 하십니다. 우리가 잘못했을 때 잘했다 칭찬하시는 부모님은 잘못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했을 때, 우리가 실수했을 때 그것을 다시 하지 말라고 책망하고 꾸지람하신 것은 극히 사랑의 근원지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내용에 관하여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오늘날까지 이민의 삶을 살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고 살았고, 그리고 신앙생활에서도 마음과 뜻을 다했고, 그리고 가족과 주위의 사람들에게 믿음의 본이 되는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아 실패와 좌절에 이르렀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그때마다 아마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실 그 원망 속에 기대가 담겨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또한 생각하게 됩니다. 원망 속에 사랑하는 마음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나오미가 했던 원망 속에서 믿음이 담겨 있음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과 전능하신 하나님을 분명히 구별할 줄 알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원망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도저히 하나님을 포기할 수 없는 그러한 믿음의 깊은 신앙이 깔려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여호와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하심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우리를 때로 책망하시고 징계하기도 하시지만 여전히 자신을 사랑해 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나오미는 아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룻기 4장 전면을 통해서 전편에 보면 나오미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섭리가 있음을 며느리 룻에게 자주 알려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보아스를 통해서 며느리 룻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것을 계속 기대하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결국 보아스와 룻을 통해 오벳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로 있는 다윗의 조부가 태어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은혜는 우리 모두가 측량할 수 없습니다. 측량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큰 섭리와 계획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자신의 마음과 뜻을 민수기 6장 23절 이하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고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본심이며 오늘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속에 우리가 순종하고 믿음으로 따를 때 하나님은 더 큰 계획을 우리와 함께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는 우리 인간의 상식과 이성을 뛰어넘는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있음을 다시금 굳게 마음에 새기고 범사에 주님을 인정하여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주님의 은혜와 섭리를 굳게 바라보고 사모하는,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그 계획 가운데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가정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나오미와 룻의 결심은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은총을 받게 됩니다. 나누어 읽겠습니다. 나오미와 룻의 결심은 본문 22절에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고 말씀합니다. 본절은 나오미가 자기 고향에 풍년이 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바로 모압 땅을 떠나 고향으로 돌아왔던 것입니다. 이 내용을 6절에서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유다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했다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6절에서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고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자기 백성을 돌보신다는 원문을 직역해서 표현하면 직접 방문하여 친히 살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목회자가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를 친히 돌보고 살핀다는 의미에서 신방한다는 얘기와 똑같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원문의 파카트는 보살피다, 돌보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무엇보다 신방의 중요한 목적 중 하나가 여러분 권고하는 것입니다. 권고는 부탁하면서 조금 강한 어조로 부탁한다는 뜻이 바로 권고입니다.
공부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하도록 권면하고 돌보아 주는 것입니다. 오늘날 제가 목회를 해오면서 이 권면이 참으로 중요하지만 권면이 얼마나 조심스러운가를 저는 정말 수없이 많이 경험해 왔습니다. 권면 한번 잘못해서 성도가 신앙생활 잘하는 것보다 성도를 실족하게 하는 것을 많이 경험해 보고 또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 목회자들이 가정을 신방해서 권면한다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권면하는 방법 한 가지를 터득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은혜 받으려고 온다고 얘기합니다. 오늘 왜 예배하러 오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받으러 온다. 그런데 은혜 받는 것 속에는 여러분 우리의 방향을 돌이켜서 하나님 편으로 가는 것이 진정한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는 곁길로 우리의 잘못된 길, 하나님이 원치 않는 길로 가게 되면 마음속에 성령의 신방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러한 마음의 결심이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신방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의 현장에 친히 찾아오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신방을 성령 하나님께서 매일 매순간 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무엇을 하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에서 잘되고 복되도록 권고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된 우리는 이러한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목사님이 신방에서 말씀으로 권면하라고 하는데 성경의 말씀도 찾지 못하고 그리고 말씀을 받을 준비도 그런 믿음도 없다면 그 신방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처럼 성령 하나님께서 매일 우리의 곁에 찾아오셔서 신방하고 계시는데 자신의 생각과 바쁜 일로 인해서 분주해서 주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한다면 그 신앙생활은 그것이 무슨 온전한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심령과 가정의 주의 은총을 입을 수 없을 것은 우리는 너무 자명한 사실일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가정은 어떻게 신방을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 가정이 신방을 받고 있다는 그러한 증거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배하는 가정, 찬송이 울려 퍼지는 가정, 늘 기도하는 가정, 범사에 감사하는 가정, 항상 주 안에서 기뻐하는 가정, 서로 섬기며 사랑하는 가정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가정에 매순간 신방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성령의 신방을 받아서 기뻐할 수도 있지만 먼저 마음문을 열고 여러분 찬송과 기도와 감사가 차고 넘치는, 그래서 그 소리를 듣고 성령께서 내가 바른 길로 찾아왔구나, 이 집이 내가 와야 될 신방이구나라고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도록 해야 합니다. 오늘날 이민의 삶을 살고 있는 우리 믿음의 가정이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은총을 받아 누리기를 끊임없이 바라고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나오미와 룻처럼 믿음의 결심을 해야 합니다. 어떤 형편에서도 부모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변함없음을 우리 자녀들에게 알려줘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도 어떤 일의 결정에 있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의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당장 우리 때에 풍성하고 넉넉한 삶이 아니더라도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믿음의 가문을 통해서 분명한 계획과 섭리가 있음을 믿고 하나님 아버지의 집인 베들레헴을 향한 그런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라의 쓴물을 넘어야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12 샘물과
이른 구리에 종려나무가 있는 풍성한 오아시스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는 풍성한 오아시스로 바로 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사막을 지나지 않으면 오아시스는 도달할 수 없습니다. 이민의 삶에서 넉넉하고 풍성하기를 바랬지만 때로는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고 내 생각대로 매사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사막의 길을 지나면 그 마라의 쓴물을 지나면 비로소 열둘-샘물과 이른구리의 종려나무가 있는 오아시스에 이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 길을 위해서 걷고 있는 나그네입니다. 영광은 하나님이 받으시고 우리 자녀들이 이와 같은 축복을 우리 때에 아니 우리 후손 때에 반드시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룻기서는 효부인 룻에게 하나님께서는 보아스라는 청년을 룻이 있는 밭으로 보내게 됩니다. 성경은 룻이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주우려고 간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닌 것을 분명히 말씀해 줍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예비해 놓으신 은총을 입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나오미와 룻의 결심을 통해서 보아스라는 청년을 만나게 하기까지 룻을 보아스의 밭으로 인도해 주시는 줄 믿고 부모된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지금은 사막 같은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 언제가 그 터널 끝에 광명한 빛이 있고 그 사막의 끝자락에 오아시스가 있음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굳게 믿고 다시 한번 주님께로 돌아가는 우리 믿음의 귀한 부모님들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